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구역공과 25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자, 언약 25시. 자, 언약 25시가 되어지면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리더로 쓰임받는. 자, 우리가 언약 24 되어지면, 지난주 공과 언약 24 되어지면 하나님을 누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에 합력해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24가 되어지면. 자, 그런데 지난 시간 서밋 기도 7가지를 하느라고 그냥 기도 수첩을 좀 이렇게 24과를 건너뛰었는데 오늘 25과. 자,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계속 또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보셔도 지난주 건너뛴 것에 대해서 아무 손색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목 언약 25시.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리더로 결국은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 지금 이 구역공과를 보면서 여러분 좀 이해하실 게 있어요. 수요 예배를 우리가 지금 구역공과를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지만 이 수요 예배에 함께 나눈 이 구역공과 이 교재는 본문 말씀을 설교하는 본문 설교 내용이 아니라 주제별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로 이 구역공과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 설명을 하는 내용으로 전체가 다루어지지 않고 그 의미가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자, 본문을 이렇게 지난주부터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 이렇게 한 주간씩 이렇게 나눠놨는데 오늘 제가 25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를 자, 읽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 일부 예배, 자, 일부 예배 본문이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33절이었죠. 여기서 하나를 좀 꼭 좀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성막에 이제 드디어 이제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의 모든 기구 하나하나를 다 완성하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충만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이 마무리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레위기로 돌아가면 레위기에는 그 번제단에서 어떻게 예배를 5가지 예배를 드리느냐, 5가지 예배에 대한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고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레위기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40장 17절 이하부터 33절까지 보면 요거는 그냥 목사님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본문을 보면서 기억이 하나 드는 게 뭐냐, 반복되는 단어가 뭘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반드시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번제단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언약궤부터 그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 하나하나를 만든 그 과정에 대한 거는 앞에 있는 이제 성경 앞에 있는 부분에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이게요 7번이나 반복이 돼요. 여기 17절 앞에 보면 16절에 보면 또 그 말씀이에요. 16절까지 하면 8번이 반복이 되어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중요한 키포인트는 어디 있느냐,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누구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최고의 애굽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모세는 나름대로 자기의 경험도 있고 자기의
지식도 있고 자기의 능력도 있고, 모세는 그 당대에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갖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행하였더라. 거기서 우리가 그냥 읽고 휙 지나가면 안 될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 모세와 같은 자세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모세처럼 말씀하신 대로 준행하였더라, 행하였더라. 그게 말씀 받는 자의 자세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세, 말씀 받는 저와 여러분의 자세. 언제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자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사소한 거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실행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우지는 않는지,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마무리하면서,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면서 성막의 모든 기구 하나를 다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부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 받으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만들어진 그 성막 안에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했더라. 자, 성막, 회막, 장막, 성전, 교회, 자, 다 똑같은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의 성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간다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날마다 충만한 그런 은혜가,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전으로 날마다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론, 언약이 25시가 되어지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리더, 다른 말로 바꾼다면 서밋이요. 그 사람이 현장에서 모든 것을 리드해가는 사람을 리더 그러죠. 그 사람이 곧 서밋이에요. 자, 서론. 자,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중요한 거 꼭 좀 기억하시고, 자, 언약이 25시가 되어지면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리더가 된다. 제가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언약이 25가 되어지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다. 자, 그러면 언약 25가 되려면 먼저 언약 24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언약 24, 25라는 단어는 우리 단어가 아니에요. 사실은 언약 24, 되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걸 보고 언약 25라 그래요. 언약 24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따라오는 25,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 영혼의 응답으로 가게 되어지는. 자, 언약이 25가 되어질 때 세상을 이끌 수 있는 리더,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느 날, 리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느 날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언약 25 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25 속에 들어갈 때 먼저 보아야 될 것, 여기 5가지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서밋 기도 7가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서밋 기도 7가지. 자, 지난 시간에 이 부분을 좀 봤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핵심에 가보셔도, 또 지난주 또 집회에서도 그렇고 지난주 일부에서도 또, 자, 이 부분을 좀 더 여러분에게 좀 이해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좀 풀어서 써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좀 이해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모든 문제와 현실 속에서, 자, 모든 문제와 현실 속에서, 자, 답을 찾는, 이게 언약기도예요. 이렇게 하면 설명 뭐 더 이상 안 해도 이해가 될 거예요. 모든 문제와 현실 속에서 뭘 찾아요? 답을 찾는 것이 바로 언약기도예요. 모든 문제와 현실 속에서 붙잡는 거,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보고 언약기도. 두 번째는, 자, 그 답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신하처럼, 요게 예배기도예요. 그 언약 잡은 그 답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는 신하처럼, 예배기도. 자, 여러분이 기도 7가지, 서밋의 기도 7가지, 이게 서밋의 힘, 서밋의 능력, 요 7가지 기도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7 기도를 그냥 하시면 돼요. 언약 기도부터 생각하시면서. 자, 세 번째, 자, 아침마다 설레임으로. 아침은 설레임. 자, 밤에는 깊은 시간 속에 기도하는, 이게 정시기도. 자, 네 번째, 모든 삶 속에서, 자, 모든 삶 속에서 with 임마누엘 원니스, 의 축복을 누리는, 여기 24기도. 자, 약자를 썼어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원네스. 자,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다, 5번째, 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자,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누리는, 이게 25기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배경을 누리는 그 기도가 25기도. 자, 후대들이 일어나는, 6번째, 후대들이 일어나는 영원한 미래를 꿈꾸는, 후대들이 일어나는 영원한 미래를 꿈꾸는 영혼을 향한 미래기도. 영혼을 향한 미래기도. 자, 7번째, 절대 불가능해서, 자, 절대 가능을 누리는 증인의 기도.
증인의 기도. 자, 요게 서밋의 기도 7가지. 요게 바로 서밋의 힘이에요, 힘. 서밋의 기도 7가지. 자, 일단 한번 써 놓으시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지난주 번제단이 아니도 언약궤, 그리고 떡상, 생명의 양식, 그리고 등대, 빛, 그리고 분향단, 향, 그리고 물두멍, 그리고 뜰, 잃어버린 뜰, 그리고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랐다. 이게 일부, 지난주 일부. 자, 모든 성막 안에 있는 기구에 대한 내용을 여러 군데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를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을 좀 썼어요. 이 내용하고 여러분 집에 가시면 한번 일부 강단 메시지를 잘 보시면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해를 잘 하시길 바라고. 자, 다시 서밋 기도 7가지 기도, 여러분의 평상시 기도 속에 회복되길 바랍니다. 이 기도 붙잡고 언약 기도부터 증인의 기도까지 그냥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자, 본론. 자,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자, 첫째는 하나님의 것, CVDIP가 나의 것으로. 자, 뭐 영어 하도 많이 썼으니까 CVDIP 약자로 쓰겠습니다. 자, C, 커버넌트, 언약. 하나님의 언약, 138의 언약이 아니면 절대 불가능해요. 다시 138의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138의 언약이 아니면 세계복음화는 절대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C, 언약은 뭐냐? 절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것. 138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데 언약 가지고 절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그게 언약. 자, 그래서 C, 절대 불가능의 도전. 도전을 이해하셔야 절대 불가능이라는 앞에 단어가 왜 나오는지 이해가 되죠. 자,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세계복음화는 절대 가능한 거예요. 왜? 언약 안에서 하나님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는 저와 여러분이 안 해도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안 해도 성경 보니까요, 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안 올려드리면 돌들을 통해서도 돌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거기에 내가 내 인생과 삶을 담그면 그 인생이 복을,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25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자, 그래서 V, 비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세계복음화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절대 가능한. D, 드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 속에 내가 잡은 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절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생애 속에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비전을 비전으로 내가 딱 잡고
그것을 나의 꿈으로 삼는다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비로소 내가 발견하게 되지는, 그리고는 이미지,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기도로 응답하시고 하면서 내게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론 프랙티스, 뭔 작품을 남기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내가 간 언약의 여정, 걸어간 길에 237 나라 복음화 이루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작품으로 남겨지기를. 그 절대 목표가 뭐냐? 237 나라가 복음화되어지는, 237 나라가 복음화되어지는, 237 나라가 세계 복음화 아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목표. 자, 요 CVDIP가 누구 것으로? 나의 것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오늘 잡혀지기를 바랍니다. 이미 잡으셨지만 다시 한번 요 내용을 이해하시고 나의 것으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은 렘넌트를 통하여 시대마다 CVDIP가 나의 것이 되어진 자, 렘넌트를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여기서 렘넌트는 또 어린 학생도 렘넌트지만 이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들 렘넌트를 통하여,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전달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첫째는 창세기 41장 38절. 누구 얘기죠?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은 렘넌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남은 자 렘넌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전달하셨는가? 요셉이 애굽에 유학 온 것도 아니고 이민 온 것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왔어요. 노예로 팔려왔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셉이 창세기 38장에서 잡은 그 언약, 그 언약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왔지만 그 언약이 성취되어져 가는 과정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고생한 이야기를 성경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불신자 눈에 성경을 읽는다면 아니 이 요셉은 어릴 때부터 지질이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로 혹 볼 수 있겠지만, 언약 가진 자의 눈으로 요셉을 보면 요셉은 그 언약이 성취해가는 과정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언약 잡은 렘넌트 요셉을 하나님은 언약 25가 되어질 때 리더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어떻게? 그 당대의 애굽의 왕 바로 왕 앞에 딱 서게 하셔요. 과정 속에 바로 왕 앞에 서게 하세요. 바로 왕 앞에 서서 뭘 전달하느냐? 요셉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애굽을 향한, 바로 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끝나지면, 7년 대풍작이 이루어지다가 이어서 7년 대환란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사는 길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셔서 요셉이 그것을 바로 왕에게 애굽에 전달을 해요. 리더요. 그때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 요셉의 답을, 애굽이 사는 길 답을 듣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경의 문맥상으로 보아서 요셉이 한 말을 바로 왕이 잘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보디발도 봤지만 바로 왕도 봤어요. 해서 불신자
바로 왕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시대에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답으로 주는 것을 받으면서 그대로 요셉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도록 요셉을 총리로 세워요. 다시 말해서 바로 앞에 가서 25시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요셉이 전달하는 리더로서. 자, 두 번째는요,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 출애굽기 5장부터 12장까지는 10가지 재앙에 대한 이야기죠. 자, 여기에 모세라고 하는 시대의 남은 자 렘넌트 모세,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바로 앞에 가서 모세가 전달했던 것은 뭐였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을 전달한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 뭐죠? 피제사의 비밀. 피제사의 비밀을 말했어요. 그 얘기하기 전에 혹시 요셉 때도 바로 왕인데 모세 때도 바로 왕이면 이 바로 왕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 랩런트들이 혹 질문할 수 있고, 여러분도 요셉과 모세는 400년이 넘어요. 이미 벌써 400년이 어마어마한 그 바로 왕 그때까지 살았단 말이냐? 그 말이 아니에요. 자, 성경은 바로라는 뜻이요,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큰 집. 애굽의 통치자를 가리켜서 그냥 공식적 명칭으로 바로라는 이름을 그냥 써요. 공식적 명칭으로. 이 공식 명칭 뒤에 자기 개인의 이름을 붙여서 바로 누구누구 왕, 이렇게 성경에 또 나오는 인물도 있는데, 자, 여기 성경에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왕 바로는 요셉 당시의 바로와 모세 당시의 바로는 다른 사람이에요.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출애굽기 1장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바로, 요 바로를 투트모스 1세라고도 해요. 어려우니까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바로면 바람과 보다. 자,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던 바로는 요셉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모세의 이야기를 들었던,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복음을 들었던 바로는 성경에 보면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추격해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에 10가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 10가지 재앙을, 시대의 10가지 재앙을 해결하는 길, 출애굽기 3장 18절을 증거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모세를 리더로 세워 그 시대의 바로 앞에 답을 전달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자, 세 번째,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거기 절수가 좀 틀린 부분이 거기 밑에까지 계속 여러 군데 나와서 제가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누구? 사무엘. 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우세요. 사무엘을 세워서 자,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엘리 제사장이 있었던 시대예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 그게 그 당시에 교회의 영적 상태, 성직자의 영적 상태, 제사장의 영적 상태가 교회와 그 시대의 영적 상태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서 사무엘을 통해서 뭔 미스바 운동을, 미스바 운동이 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섬기던 모든 우상들 다 제거하고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미스바의 대각성운동 성회가 열렸어요. 그 운동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그 시대의 영적 상태를 새롭게 회복시키는 운동, 렘넌트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했던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칠 만큼 하나님은 한 시대의 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9절. 자, 여기 누가 나오느냐? 다윗이 나와요. 다윗. 렘넌트 남은 자 다윗.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앞에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게 됩니다. 자, 한쪽에는 의기양양한 블레셋 군사들이 골리앗을 앞세워 의기양양하게 사기충천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완전히 두려움 속에 떨고 있고 하는 바로 그 상황, 그 장면, 하나님은 거기에 다윗을 리더로 세우세요. 언약 가진 다윗, 언약 25 하는 다윗이 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외쳤던 말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이요.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그 싸움에 누가 이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꺾어버리는,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그래서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군사도 그렇고 블레셋 군사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언약을 전달하는 일에 하나님 렘넌트 다윗을 리더로 쓰세요. 자, 열왕기하 6장 다섯 번째,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자, 엘리사. 어느 날 렘넌트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는데 중직자 산업인 오바다가 아합 왕과의 갈멜산 전투에 싸움을 주선했던 오바다. 이 오바다가요, 그 당시에 선지생도 100명을 숨겨서 먹이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키우는 일을 누가 했느냐? 산업인 오바다, 중직자 오바다. 자, 그런데 그 오바다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도단성 운동을 일으켜요. 그 도단성 운동은 뭐냐? 결국은 그 시대에 렘넌트 운동, 전도 제자를 세우는 그 100명의 선지생도들은 누구냐? 그 시대의 영적인 부분을 이끌어갈 리더들이요, 사실은. 그래서 엘리사를 통한 도단성 운동, 하나님 엘리사를 리더로 세우시고, 자,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렘넌트 이사야를 통해서 포로된 자 만민을 살리게 되어지는 영적 사령관 파수꾼 운동을 일으키는 파수꾼 운동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 파수꾼 운동이 또 무슨 운동이냐? 한 지역을 지키고 살리는 영적 사령관 파수꾼 운동, 한 지역을 살리는 그 시대의 파수꾼 운동. 자, 일곱 번째, 사도행전 27장 24절. 누구죠? 바울. 자, 지금 바울이 어디를 가고 있느냐?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뭘 타고? 배를 타고 신분이 죄수가 되어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뭔가를 중요한 것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래서 결국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데 그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유라굴로 강풍 속에 거기에 선장도 선주죠 백부장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었느냐? 전도자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이 그 현장에서 리더로 세워요. 그리고 그 바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결국은 사는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던 운동, 복음 운동, 세계 복음화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 이런 운동을 펼쳐나가시는, 자, 여기 오늘 하나님은 남은 자 렘넌트를 통해서 뭘 전달하시느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그 시대에 살리는 답, 복음, 재앙 막는 길, 사는 길, 하나님이 그것을 전달하세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 24, 언약 25 기도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를 리더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살리기 원하시는데 7 렘넌트들이 받았던 이 응답을 여러분 받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언약을 오늘 딱 잡으세요. 자, 그렇다면 렘넌트의 현주소, 세 번째 렘넌트의 오늘 현주소는 하나님의 시간표 24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 누구에게? 언약 잡은 언약 25 속에 있는 자에게.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실천 시간표, 무엇을 실천하시든지, 자, 여기서 기억하세요. 실천,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세요. 되지도 않는 큰 거 붙잡고 실천하려고 그러지 말고 3일도 못 가요. 작은 것, 또 한 가지는 적용 가능한 것. 이거 적용할 때 쓰는 원리 중에 하나인데 적용 가능한 것.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을 실천하려고 하면 하루 이틀 하다 끝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적용 가능한 거, 그것부터 사모노를 하시던, 말씀을 묵상하시던, 용돈 쓴 것을 메모를 하시던, 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부분을 적용한다면 가장 작은 거, 적용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면서 실천 시간표. 자, 두 번째는 사실은 노바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뭐뭐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던 자에게 우리가 날마다 매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자, 그리고는 자, 학업이든, 자, 렘넌트의 학업이든, 산업인의 직업이든, 산업이든,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면, 자, 하나님의 시간표. 자, 첫째는 언약부터 잡고, 자, 언약부터 잡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하나님은 성령께서 성령 인도받으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승리는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 하나님의 언약부터 붙잡고 25언약 누리고 있다가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오게 돼 있고, 그러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사람이 응답받고 그 사람이 승리하게 되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자, 오늘 언약 25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여러분이 언약의 주역이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증인. 언약의 주역이요, 주역.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요,
주역이요 증인이요. 자, 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렘넌트다, 그루터기다. 요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남은 자다. 때로는 그 언약 붙잡고 흩어진 자다. 때로는 소리 소문 없이 왔다 가지만 나그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나그네. 불신자가 말하는 인생은 나그네 길, 나그네, 그 나그네 말고 그건 정처 없이 의미 없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 나그네 말고 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성령의 역사 따라 그 응답을 누려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소리 없이 사라지는 바로 그 나그네. 성경은 그 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전체 결론. 언약 25. 여러분 언약 잡고 먼저 24 되길 바랍니다. 언약 24. 언약 24. 그리고 그것이 잘 진행되어지면서 어디까지? 언약 25까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7 렘넌트들처럼 그 시대에 리더로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전달하고 결국 그 시대를 살리는 그런 응답. 여러분, 우리와 거리가 먼 것처럼 느끼지 마시고 지금부터 이 부분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어디에서든 이 기도하시면서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서 그 현장 살리는 리더로, 영적인 리더로, 그 영적 서밋이에요. 그 자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언약 25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영적 리더로, 영적 서밋으로 그렇게 시대를 살리고 시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언약 잡고 현장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고 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뜻을 이루어가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